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구하지라. 진실로 홍수가 못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그러면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니까 나름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의 시편들이 대부분 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32편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다윗의 회개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휘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정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시간을 지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 모습이 이 시편 32편에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범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자,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를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뜻인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부러 저지른 죄, 계획해서 저지른 죄,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이걸 허물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알고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 악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정죄를 하신다면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은, 가중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 이 다윗의 이 범죄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자, 이 죄를 저지르고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부하기도 했고, 또 그 다윗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 인식하던 그런 때였다.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을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일부 열지 아니할 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했을 때 나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겹고 이 고난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이 다윗. 근데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5절은 함께 한 목소리를 좀 봉독해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5절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솔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혹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솔직하다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쓸 때가 있거든요. 물론 맥락이 같을 수는 있는데 이 정직하다와 솔직하다는 그 의미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솔직함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나가겠습니다. 솔직하게 내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5절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다윗은 그래도 그 회개가 성공적이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 자, 근데 6절로 넘어가면서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용서받은 그 회개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경건한 자라는 대상들이 나와요. 이 경건한 자는 어떤 이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경건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은 이들이 아니에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나올 수 있는 이들, 이게 바로 경건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건한 자들이 어떤 일을 겪느냐? 자,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자, 이걸 현대어 성경에 그대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께서 찾으실 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그 회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분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 앞에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 아니던데요?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솔직하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올 때 내가 분명히 결단하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 주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던데요? 맞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 일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나 원칙이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나의 이 회개를 받아주셔야 되는 분이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될 만한 분이고, 이게 원칙으로 결정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안 들으실 수도 있고, 회개를 들으시고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먼저 주목하고 계시고 조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때그때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의 용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이처럼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 6절에 보시면 5절과 6절을 좀 연계해서 보면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 다윗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처하더라도 다윗을 보호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면 다윗이 죄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홍수가 범람해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의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는, 자, 오늘 우리가 이 6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그 이후에 9절에 넘어가시면 이 다윗이 자신의 이 죄와 또 이 회개에 대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어찌 보면 이 시편의 독자들이고 또 어찌 보면 자신의 후손들이 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PPT에는 나와 있지 않을 텐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말과 노새라는 짐승들이 나와요. 사실 사람에게 이 당시에 꽤나 이로운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과 노새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고집이 되게 세요. 웬만해서는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주인의 말대로 잘 순종하지 않는 짐승이 말과 노새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말과 노새에게 어떤 장치를 하느냐 하면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질을 해요. 그래야만 이 말과 노새는 주인 앞에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자신의 죄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이 상황들을 다 이 구절에 결집시켜서 여기 말과 노새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과 거리를 뒀던 그 인간들의 군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과 노새와 같이 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물론 죄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어려운 것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다윗이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회개를 더 심화시켜서 표현해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죄 자체를 방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왜 이런 멘트를 이 독자들에게 던졌을까? 자, 그 이유는요, 죄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흔적은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기회를 얻어서 솔직하게 죄를 회개하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죄의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죄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죄의 흔적은 남겨져 있어요. 어떤 분이요 아주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 배를 가르고 받아야 되는 복개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술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대수술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수술을 받고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회복기를 거쳐서 재활기를 거쳐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완전히 정상이 된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몸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완벽한 정상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그 옛날에 그렇게 큰 병을 앓았거나 그런 대수술을 받았거나 이런 걸 잘 모를 정도로 완벽한 정상인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근데요, 씻기 위해서 옷을 벗으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수술 자국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을 좀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하고 나옵니다. 자, 20년이 지났어요. 자신은 자신의 죄가를 다 치렀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다고 20년 동안 복역했다고 내가 저질렀던 그 죄가 아예 사라지나요? 20년이 지나고 나면 나로 인해서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남겨진 그 죄의 흔적이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말과 노새와 같이 죄 짓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루실 때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빠짐없이 하셨던 멘트가 뭐냐면 너희는 죄 짓지 마라 했어요. 너희는 또다시 죄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를 지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죄 자체를 방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죄가 흔적조차 없도록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내용이라면 주님께서는 그저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랬다면 솔직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와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더 이상의 죄성이 없다는 거라든가, 혹은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다가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의 신분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그 죄가 다가온다고 죄 속에 빠져서 그 죄에 내가 편승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나가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그 죄와의 전쟁, 그 죄 속에서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며 분명히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신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경건한 자의 형상을 지니고,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죄의 굴레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거룩한 군사답게 여러분 죄의 굴레를 깨트리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죄가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이 깨달음대로 담대하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결단과 주님 앞에서의 모습에 주님 기름 부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